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생생 성경 탐구 구약 성경 속으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분열 왕국 시대 속으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닐 왕국 시대 왕정 체제 도입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강좌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2번의 강좌 가운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반을 개관하는 이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구약 성경 전반을 공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말 그대로 통일 왕국 시대에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시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갔고 남유다 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 이렇게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때죠. 정확히 말하자면 북쪽에 있던 11지파와 남쪽의 한 지파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남쪽에 남았던 한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사이에도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죠.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듯이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라가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분열의 이유가 유사합니다. 내부적인 계층 간 갈등이라는 요인,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정략, 그리고 영적인 이유, 이 세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부 계층 간 갈등은 참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기득권 계층이었는데요. 왕이 나온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죠. 기득권 계층인 유다 지파는 우리나라로 따져본다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했던 영남 지역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노동계층, 어떤 면에서는 소외계층이었습니다. 그 지파들과 유다 지파들 간에 갈등이 누적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단순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지주 및 기득권 계층과 소외되었던 이 노동계층 간의 갈등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졌다고 보는 것이 많은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겠죠. 두 번째, 주변 국가의 정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던 시삭이라는 인물이죠. 애굽의 바로 시삭은 이스라엘 세력을 꺾으려고 숱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성경에 그 상세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죠. 중개무역을 하는 이스라엘이 강한 상태로는 자신의 뜻을 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꺾기 위해서 분열 공작에 열을 올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에 속했던 에돔이 일종의 독립운동을 했는데 에돔 사람 하닷이 핍박을 받다가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열왕기상 11장 17절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결국 애굽의 바로가 하닷을 키웠는데 그 이유는 솔로몬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까지도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쳐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진 그 이유 중 하나가 소련과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의 힘의 논리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겠죠. 자, 세 번째로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결정적인 이유는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의 범죄, 특히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특히 신명기 사관이라고 일컫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사관이란 신명기 말씀에 따른 역사적 관점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명기 사관의 입장은 아주 단호한데요. 곧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징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범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명기 사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이 기막한 일이 벌어진 배후에는 누군가의 범죄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범죄를 결정적으로 솔로몬의 우상 숭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한의 분열에 대해 제가 목사 입장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해방 이후 한국 교계가 분열하기 시작했던 것이 특별히 신사참배 처리 문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신사참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신사참배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한국교회사에서는 추록성도라고 불렀는데요. 이 추록성도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극명하게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영적인 지조를 지켰던 추록성도들은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했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과도하게 방어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교단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장로교 안에는 고신이라는 교단과 예장합동, 예장통합 등의 커다란 장로 교단의 분열이 시작되죠. 이러한 교단 분열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지 않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단의 분열이 나라의 분열에도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북한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고 남유다와 남한이 유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북한은 둘 다 북쪽에 위치했고 영토가 남쪽보다 넓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남유다와 남한은 둘 다 남쪽에 있고 영토가 작았죠. 영적인 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북이스라엘과 북한은 더욱더 타락했고 남유다와 남한은 영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나마 정통성을 유지하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북한에 있던 영적 거장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영향으로 한때 남한에서는 강단에서 이북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한이 북이스라엘과 유사한 점도 있었습니다.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 비슷했고 사치와 향락이 심했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사실 이런 점은 굳이 닮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닮았다는 것이죠. 북왕국은 시속 100마일로 처음부터 갈등 없이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때부터 곧바로 멸망의 길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반면 남왕국은 갈팡질팡해가면서 멸망의 길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면 한쪽은 줄기차게 처음부터 갔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갈등하면서 갈팡질팡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열왕국 시대의 세 가지 주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왕국 분열의 이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오늘 차례차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국 분열의 이유는 열왕기상 11장에서 14장까지 읽어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지파 공동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주도의 통치에 따른
다른 지파가 반발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더 이상 협력하는 관계를 거부하면서 이새의 집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들은 따졌습니다. 다윗처럼 끊임없이 품으려고 하는 그런 왕이 있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나머지 지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바로였던 시삭이 이스라엘, 특히 중개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솔로몬 왕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작을 폈습니다. 시삭은 반솔로몬 체제의 사람들을 후원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을 품어주는데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반솔로몬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에돔의 하닷이었죠. 애굽의 바로였던 시삭은 이 두 사람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아주 치사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치적 미숙함입니다.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와서 제발 좀 우리의 고역을 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왕 때는 성전 건축을 비롯해 수많은 노역이 있었거든요. 그가 전제군주가 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건축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노동을 시켰던 것이죠. 건축왕 아래에서 그 수많은 건축을 감당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심한 노동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르호보암 곁에는 두 그룹의 조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이 많은 원로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노동량을 감해주라고 왕에게 조언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처럼 전제 왕조로 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신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고역을 감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아뢰었습니다. 반면 르호보암 왕 곁에 있었던 소장파 청년들은 그 반대로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미숙하고 패기만 있었지 도리어 노역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고 잘못된 내용을 르호보암에게 알려주며 왕을 부추겼죠. 열왕기상 12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 왕은 소장파의 말이 더 그럴듯해 보였는지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백성들의 노역의 무게를 더욱더 무겁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왕국 분열의 이유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매사에 판단을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눈과 귀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원로들의 지혜로운 말들을 다 무시해버렸죠. 하지만 힘이 받쳐줄 때는 그런 어리석음도 통했겠지만 왕국이 쇠락해가는 상황에서는 먹힐 턱이 없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이러한 작태를 보다 못한 나머지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되고 말았죠. 그러나 역시 이 모든 현상적인 이유의 저변에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우상 숭배라는 이 치명적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셨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해서 심각하게 범죄했다면 아예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왜 망하게 하지 않고 분열만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윗 왕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공부했던 내용 중 다윗 언약이라는 편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너와 네 후손들이 범죄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내가 너의 왕조를 보호해 주리라 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10지파라고 했던 이유는 시므리 지파가 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만큼은 다윗 자손에게 놔두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말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분열만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실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강의와 함께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서처럼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 교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 왕조 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그 다윗 언약이 결국 지금 이야기한 모든 일을 이루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자, 오늘 두 번째 다룰 내용, 남북 분열 시대의 한 축이었던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이었죠. 그 내용은 열왕기상 15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역대기라는 책과 열왕기서 말씀은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역대기는 분열 왕국 부분에서 남유다의 정통성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던 책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다루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 열왕기서는 남쪽과 북쪽 양쪽 왕국을 두루두루 다루는 특징을 보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하 17장 사이에는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고 말았죠. 사실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마땅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가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디르사에서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여전히 절기 때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와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못내 불안해했습니다. 혹시라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변심하여 안 돌아올까 봐 그는 걱정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었다면 리더답게 갈 테면 가라지 하는 배짱이 있어야 했는데 그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자기 기반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수혜에 빠져서 함부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반드시 내리막길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오늘 여로보암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는 악수를 두게 되는데요. 정말 참담하게도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그 우상 앞으로 나와
절하며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라고 했습니다. 금송아지 어디서 본 적이 없으십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새겼던 우상이 바로 금송아지였죠. 원래 금송아지는 아톤이라는 이름의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시절의 우상단지를 가지고 목축업을 했던 유목민의 후예답게 금송아지를 제조해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기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고는 유월절 오순절도 없이 자기가 임의로 절기를 세우는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새로운 영적 전통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무나 마구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이었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표현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재는 척도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냐 아니냐였던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이 악함의 기준이 된 것은 정말 비극이었습니다. 자식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닮지 말아야 할 부모의 대명사 같은 존재로 남고 말았죠. 결국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된 북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잦은 정변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정통성이 없던 탓에 67차례의 정변이 잇따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이어서 나답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고 바사가 정변을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 후 바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또 정변이 일어나는데 그 주역은 시므리였습니다. 시므리는 7일 정도 짧게 왕을 하고 다시 오므리의 손에 암살당하고 마는데요. 자, 이때 왕이 된 오므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즉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왕권이 이제 확립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오므리 때 등장했고 그 전에는 사마리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세멜이라는 사람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오므리의 아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번성기를 구가했던 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세속 사이에서 갈등했던 인물이었죠. 즉 우상 숭배의 대명사 같은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무조건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약간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아합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벤하닷 군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죠. 결국 아합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아합은 엘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많은 책망을 들었던 사람이죠.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는데 아합은 자기 생각에 자신의 짧은 생각에 봐주면 멋있을 것 같아서 그를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때 그는 한 선지자를 통해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아합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20장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에게는 책망받으면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그 정도의 마음은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의 무서운 책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합은 영적인 면에서는 도전받으면 반응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고 나름대로 영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영적인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아멘 아멘 말도 잘하고 설교 들으면서 고개도 끄덕여 보지만 그걸로 끝일 때가 많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매가 없었던 아합 뒤에는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 도사리고 있었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죠. 바로 세속의 상징이었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과 바알 아세라의 우상단지가 아합 왕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합은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 은혜를 다 땅바닥에 쏟아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죠. 이세벨 그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던 두로와 시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기도록 백성들을 오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어울리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의 도전을 받고서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곁에 있었던 이세벨 때문에 범죄했고 마지막에는 전쟁터에서도 잔머리를 굴리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결단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엉거주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도 또 그 아들 아합도 모두 죄가 큰 악한 왕들로 비참하게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이어지는 길은 영적으로 볼 때 참으로 지리멸렬한 패망의 내리막길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열될 뿐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야 요람이 왕이 되었고 요람은 예후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 다음에는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죠. 그 다음이 스가랴인데 그는 6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살룸의 손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또 살룸은 1개월만 왕을 하고 므나헴에게 암살당했고 므나헴의 10년 통치 후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브가히야는 베가에게 죽고 베가는 호세아에게 죽고 호세아는 주전 722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숨가쁘게 나열하며 설명해 드렸지만 여기서 얻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쭉정이에 불과했습니다. 영적인 사실은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자이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길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책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아주 짧게 나열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왜 그토록 많은 성경의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250년간 지속되다가 주전 722년경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제 남북 분열 왕국의 마지막 한 축이었던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가 하던 변덕스러운 왕국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5장에서 열왕기하 25장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관건은 왕들이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가 아닌가였습니다. 남왕국 왕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둘 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두 사람은 코람데오의 정신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성경의 인물이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보수했고 우상 숭배를 타파했던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죠. 아수르의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적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주변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지금 여호와가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나 본데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의 군대 앞에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각오하거라 라고 오만하게 거들먹거리는데도 어떻게 손써 볼 수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떠드는 그 이야기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오만하게 능욕하는 그렇게 건드리는 꼴을 결코 좌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도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그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도구로 사용하실 그런 것일 뿐인데 그 몽둥이가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잘난 척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내리셔서 아수르의 대부대는 갑자기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에서 반란이 일어나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한번 제대로 쳐보지도 못한 채 설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은 신전에서 암살을 당해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이긴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수명을 연장했던 이야기로도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종처라고 하는 후두암 계통의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곧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매달리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했던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며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 징조로 해시계를 뒤로 10도 가까이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후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도리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구약의 성경 스토리를 읽으면서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귀중한 영적 메시지죠.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벨론 제국의 사신들이 문병차 히스기야 왕을 방문했는데 히스기야는 이때 영적인 분별력을 내려놓고 방심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성전문을 다 열어 보여주죠. 신나게 이것저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했어야 마땅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자존심이 상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자손 때에 그렇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사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말았죠. 결국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가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볼 인물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어려서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 당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던 중 잃었던 신명기 원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그 신명기의 원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힐기야는 이것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줍니다. 신하를 시켜 신명기의 원본을 듣던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백성들이 그 당시 버젓이 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원본에 따르면 일월 성신을 섬기지 말고 산당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은 일월 성신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해신, 달신, 해신이 타고 다니던 병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닫게 된 요시야 왕은 옷을 다 찢으면서 회개했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영적 갱신 대회를 열게 되었죠.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다시 읽어보아도 영적 뜨거움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때부터 우상 타파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산당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산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산당은 바알과 아세라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어느 순간 그렇게 갖가지 우상의 전당인 산당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곳에 가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여호와한테 간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산당 문화가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제대로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다 제거해버린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조차도 완수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유월절을 그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발견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하고 큐티를 해야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귀중한 성경을 더욱더 사랑해야겠습니다. 만약 요즘 나의 생활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힌다면 10중 8구 그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영적인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와 시대를 읽는 정치 감각은 다윗보다는 좀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세력은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 제국이었죠. 이 상황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친다고 하니까 그 위세를 꺾기 위해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치려고 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 애굽은 반드시 무깃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무깃도는 해변길에서 왕의 대로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이어서 일종의 요새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옛 원수였던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애굽 왕을 상대로 그 무깃도에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하고 맙니다. 첫째, 정세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두려워해야 할 세력은 바벨론이었는데 아수르가 아니었는데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만 생각하고 돕지 못하게 막으려다가 전투에 말려들고 만 것이죠. 이 당시 아수르는 이미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시야는 믿음은 좋았지만 정치적인 감각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6강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런 점이 다윗 왕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불필요한 성급함을 보였다는 것이 더 큰 실수였습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애굽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고 주제넘게 싸움에 개입했다가 결국 무깃도에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왕국의 실질적인 멸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주전 586년경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고 말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때 망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죽은 뒤부터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을 세웠기 때문이죠. 그처럼 영적으로 훌륭했던 왕이었지만 바로 자신의 때에 유다 왕국의 멸망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순간 방심하다가 한순간의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여기서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치고자라기보다는 돕고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영어 성경 NIV 버전을 보면 to help the king of Assyria라고 되어 있죠. 애굽이 아수르를 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돕고자 하여 바벨론과 싸웠던 이 싸움이 세계 역사에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완전히 패하면서 유다도 그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이 전투를 하러 가면서 애굽이 유다의 왕들을 직접 세웠는데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패배하고 말자 유다 왕들은 바벨론에 대항했고 그런 과정에서 남유다 왕조 자체가 아예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이후에는 애굽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이 바로 그들입니다. 유다 최후의 왕으로 알려져 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 세워졌으며 후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유다에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훌륭하고 신실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일관되게 신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도 있었고 혹은 처음부터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 왕 이야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왕국의 특징은 정변이 없었다는 것이죠. 혹 정변이 일어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지만 오히려 정변을 일으킨 자가 백성들에게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이것은 앞에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바로 다윗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을 죽였던 요사갈과 여호사바드 그리고 아몬 왕을 죽였던 사건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1장을 보시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다윗 왕이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왕에게 손대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영적 전통이 서게 되었죠. 아몬의 경우 그가 아주 형편없는 왕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할 것 같아 죽였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 반역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죠. 이렇게 400년간 지속되던 남왕국은 주전 586년경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면서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해서 신명기 사관을 따르던 성경 저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 사실상 요시야인데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왕 때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남겨진 숙제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비록 요시야가 신실하긴 했지만 므낫세가 하도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 손자인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어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강의 마지막에는 오늘 분열 왕국 시대의 이 영적인 메시지와 어울리는 찬양 한 곡을 수록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을 한번 같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인 제8강에서는 포로 시대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